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찬송가 415장 찬양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읽으심으로 그 말씀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를 간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을 이제 예수로 교독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시편 130편 29번입니다. 교동문 29번. 시편 13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으리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예수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신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을 간구를 드립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예수님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담아 전파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항상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동일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과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또 어떻게 드리지 말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특히 9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잘 아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버릇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을 좀 더 좋게 포장하고 우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에게서 돌이켜서 이젠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의를 행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것.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으로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라도.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이미 너희는 상을 받았다 하십니다. 사람에게서. 그러니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의를 행해도 사람에게 상을 받으려고 행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상을 받으려 행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을 상으로 받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이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상을 얻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에 대해서 누누이 알려주셨듯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고 자기를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가 되어야지, 자기를 나타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나를 자랑하고자, 나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행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외식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십니다. 그렇죠?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똑같은 말씀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기도도 남에게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어디에서 기도를 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려니까 꼭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 사람에게 자랑하려는 기도, 그런 기도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7절에서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또한 말을 많이 한다든지 멋있게 해야 기도를 들으시는 줄 잘못 알고 하는 것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특히 대표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저도 그랬지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창피를 당할까봐.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해야 될까? 그런데 멋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진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도 뭘 드려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는 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기도를 드릴 때에는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라 하시고, 아무도 모르더라도 그 누구도 우리를 칭찬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보고 들으시니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십니다. 8절에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를지언정 예수님은 아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모릅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한 줄 알고 있는데 실상은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할 때 잘못 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분명 내 생각엔 이게 필요한데, 그러나 하나님 생각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게 아니라 다른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잠깐 비유로 우리가 따지자면, 어린아이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단 거, 아니면 재밌는 장난감, 근데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른이 보기에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다른 장난감인데 그 아이는 빛나고 이쁘니까 그것을 갖고 놀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죄를 짓게 되고 오히려 더 나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로마서 8장 26절에 조금 전에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읽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절부터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죠. 우선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다 하심은 전능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천지창조를 하신 창조주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을 했죠. 또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신 것은 이제까지는 안 그랬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의 공로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죠. 그런 아버지께 제일 처음 드려지는 기도 내용은 우리에게도 수없이 알려주셨듯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처음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주세요, 저거를 주세요가 아닙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장 처음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대상이고 가장 처음 지금 드려지는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에스겔서 36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이름을 아끼시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은혜를 베품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영으로 또한 부어주시고 그런 일들을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먼저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뭘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얻으실 수 있도록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기도는 꼭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드려야만 기도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시간을 정한 게 아니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일상을 보내다 보면 항상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생각하면서 살고 있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전에는 우리 중심의 생각이, 내 중심적인 생각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이제는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예수님 생각을 전에보다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모든 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중대한 일까지 우리는 해야 되고 바로 이것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기도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이름이 나로 하여금 훼손되지 않고 영광을 얻으실까? 그런 것을 고민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왜냐하면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십니까? 예수님만을 증거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려고 우리가 할 때에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하셨어요. 그 지혜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가 될 때, 그 중심이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무엇이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바로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야 된다라는 명령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그렇다면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성령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죠. 평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일이 잘 될 때, 무엇이 풍족할 때에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평강은 다릅니다. 무엇이 없을 때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닥쳤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따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 속에 이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희락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희락은 바로 기쁨입니다. 이것도 평강과 같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있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쁜 기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이 많아서 기뻐했던 것이 아닙니다. 소출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예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라. 그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천적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좋을 때만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아까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강을 얻으시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지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 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순종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하는 얘기를 못 듣느냐,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예수님께서 돌을 들어서라도 외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땅은 먼저 우리 심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땅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해주셨죠. 거기서 좋은 땅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똑같은 말씀인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로 하여금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나는 무엇을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이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라라고 시편 24편 4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뜻은 허탄한 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일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린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신다. 아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알게끔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깨끗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는 더러운 세상은 더럽다고 하셨습니다. 더러운 세상과는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과 합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거룩함을 입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노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말씀이죠,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구별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4장 말씀을 통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는
선을 행했을 때 고난을 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쁜 일을 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선을 행했는데도 무고히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애매히 무고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스스로 보복하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그리고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하라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물론 더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이다. 우리 이웃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나라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 말씀을 조금 나가다가 수요일 계속해서 나가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굳이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일용할, 하루에 사용할, 하루에 필요한 양식은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오늘 하루가 필요한 양식은 내가 어제 벌어놓은 것으로, 내가 오늘 벌어놓은 것으로 채울 수 있는데,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부족함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부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굳이 일용할 양식을, 여태까지 평생을 먹고 살았는데 이 기도를 드려야 될까?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로서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린 이것을 빨리 깨닫고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온전하신 말씀이고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거짓이고 예수님 말씀은 참입니다. 그런데 나는 뭔가를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쉬운 것은 할 수 있고 어려운 것은 못한다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이 있는 것은 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은 못한다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루에 먹을 양식도 구할 수 없다 하십니다. 출애굽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야 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40년. 굉장한 시간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광야에서, 사막지대에서 남녀노소를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그 광야 땅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루 정도 40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심으로 그들이 부족함이 없이 40년을 먹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바로 마지막 때 사는 우리의 거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일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믿음 생활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참 특이하게 주셨습니다. 수북히 쌓여서 창고에 넣어서 매일 꺼내 먹어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아침마다 나가면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거두어 와야 됩니다. 단지 안식일에만 나갈 수 없으니, 나가서 일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전날에 이틀치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러니까 하루치를 거두라는 거죠. 일용할 것.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것?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분명 그들은 하루치를 거두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생기니까 내일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또 혹시 모르잖아. 내일 뭐 비가 오면 어떡해. 더 걷어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마자 썩어버리고 벌레가 먹게 되고 악취가 나게 됩니다. 말씀을 어겼습니다. 신기하게도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거뒀을 때는 멀쩡하죠. 하루가 지나도.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영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내가 어떤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내가 힘을 차리고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지만 영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 영은 육신이 죽듯이 영도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간구를 드려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바로 완전한 지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이 열어주셔야 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이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먹어야 될 만나는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그 육신적인 만나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을 수 있게 내려주셔야 먹는 것이죠. 우리가 찾는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날 나갔어요.
어제 모자라게 구해서 안식일날 나갔습니다. 만나가 내립니까? 안 내립니다. 그 비유를 우리가 보자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경외해야 완전한 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왜? 예수의 이름은 큰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큰 무기가 되는 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만 맡길 수가 있습니다. 원자폭탄을 쏘려 해도 대통령과 또 다른 한 국방장관이 열쇠가 둘이 같이 있어야 돼요. 믿는 자에게 그 열쇠를 맡겨야 되겠죠. 아무한테나 맡겨서는 안 되겠죠. 예수의 이름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기도드렸듯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마음이 되어야 되고 이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은혜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지혜입니다. 창고에 너희 것이다 하고 확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스스로 잘났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마른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가지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항상 이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내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양식입니다. 내 위로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은 이제 이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했다면 이젠 그것을 내려놓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미 다 예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기도를 항상 드려지는 큰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기도드리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말씀으로 알려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제껏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다면 나의 원하는 대로 기도를 드리고
나의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임하시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시고 또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영과 육의 양식을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줄 믿사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풍요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앉아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와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과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 이름으로 신 성령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